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제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올무라고 나오죠. 올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함정을, 올무를 벗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바로 고백이죠. 말하는 것. 우리가 침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장님에게 2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도 없고. 그래서 사장이 생각하기를 조금만 고치면 아주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직원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완벽하게 만들려고. 나중에 이렇게 너무 지적하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삶이 망가져서 또 퇴사하고 맙니다. 자꾸만 지적하니까. 반면에 자타가 공인하는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포기한 사람이죠. 계속해서 지적만 하다가는 내가 못 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이 있을 때마다 칭찬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꾸만 칭찬을 하게 되니까 결국 완벽한 직원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표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석같이 만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중요한 것이고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자꾸만 좋은 고백을 하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꾸만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막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함정에 빠져 있고 올무에 빠져 있을 때에 고백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부터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찬양이 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근거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도망치고 있을 때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그 뜻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 조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이 되면 이 한 마음이라는 게 이게 바로 확정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찬송은 노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찬송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 바로 비로소 찬송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마음이 확정되면 찬송 소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있게 찬송하고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으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하나님께 힘있게 찬송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이 평생 그냥 목동으로 있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고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함정들도 있고 원수가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걱정할 것이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까 상황이 어렵다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겁이 나죠. 우리를 삼켰다. 두렵죠. 다윗은 자기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함정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벌써 죽었어.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나는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살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끝났다, 가망이 없다 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결코 끝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내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함정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오로지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살아난다 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찬양의 고백이 있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주님이 주실 축복을 우리가 미리 보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불평 대신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힘을 내세요.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힘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자꾸만 문제만 보고 상황만 바라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상황만 보고 내 자신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면 힘이 생기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감정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만 남게 되고 이 두려움이라는 그러한 커다란 트라우마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삽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원수가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6절 말씀에 나오죠. 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무리 어떠한 공격에도 결코 씹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얼마든지 공격에도 결코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백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찬송의 힘이고 고백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상황보다 우리의 영혼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면 어떠한 올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육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올무에 빠졌다라는 것은 육적인 문제잖아요. 뭐 병에 올무가 있을 것이고 물질의 올무가 있을 것이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의 올무 등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들이 육적인 것입니다. 그것의 뿌리는 뭐에 있습니까? 바로 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몸이 걸린 게 아니라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올무에서 우리의 영혼이 벗어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의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게 끝입니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은 다른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다른 올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벗어나야 세상 올무에서 결국 벗어나는 것이지 영혼이 풀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영이 강건한 사람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환경을 가지고 논다라는 것입니다. 추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추워서 못 살겠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죠. 이것이 아니라 추우면 우리가 옷을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서 살 수 있고 더울 때는 더워서 죽겠다가 아니라 시원하게 옷을 입을 수 있어서 살고 봄과 가을은 날씨가 좋으니까 이 멋있는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봄과 가을처럼 날씨가 좋으면 감사하고 춥고 더우면 못 살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러면 이렇다고 원망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배를 받지 않고 내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되면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다른 어떠한 것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올무 앞에 나의 무능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8절 말씀을 고백하며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문제도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들이 순환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자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문제들 앞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시편 124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무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내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찬송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우리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고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면 이 모든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고백이 아닌 날마다 찬송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과 올무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